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 지금 그 자리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갈렙, 기드온, 삼손,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요나,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또 마태, 마가, 누가, 베드로, 요한, 바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도 아니고 모세 이야기도 아니고 12 제자의 이야기도 아니고 바울 이야기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난 이야기, 야곱이 하나님 만난 이야기, 요셉이 하나님 만난 이야기, 베드로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 바울이 하나님 만난 이야기, 맹인이 하나님 만난 이야기, 나병 환자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 중풍병자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 백부장이 하나님 만난 이야기,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 간음하던 여자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 양치던 사람이 하나님 만난 이야기, 형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치던 사람이 하나님 만난 이야기, 밤새도록 고기 잡던 자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어부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 사람 처형하고 교회까지 잔멸하려고 하던 그 사람도 하나님 만난 이야기.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 모두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 내 소망이 아니에요. 내 비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의 그 계획을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지, 강하게 하시는지, 작정하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사람이 품게 하시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무슨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 주신 것 같이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 만날 때 자기 모습에 대해서 그가 자백을 하기를 성경은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만날 하나님의 은혜를 심판을 받으면 받았지 구원받고 용서받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자기는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죄인 중에 괴수, 수괴란 말이에요. 그렇게 고백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직업과도 상관없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사는 형편도 상관없고 그게 병든 사람인지 세상에서 소외받는 사람인지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모두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를 볼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그 수많은 인물들을 등장을 시키면서 그 사람들 각각의 이야기들, 조각조각들을 모아서 성경에 모아놨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무슨 일을 하시고 무엇을 작정하시고 무엇을 꼭 이루시는지, 그 사람을 통해서, 마치 의자 하나 만들 때에 망치와 못을 들고 때리듯이 말이에요. 이걸 왜 여기다 박으시나? 이걸 박아서 뭐 하시려고 하냐? 망치의 역할과 못의 그 일을, 못을 들고 망치라는 존재가 일을 하지만 그 망치에게는 의자가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사람을 통해서 기록을 한 것이 성경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해하거나 말거나 그냥 나는 내 할 일 할란다,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자기의 뜻을 그냥 말씀하시고 내가 이거 이렇게 한다, 듣거나 말거나 이해하거나 말거나 쳐다보거나 말거나, 인류를, 사람을 보고 쳐다보거나 말거나 이해하거나 말거나, 이렇게 자기 혼자, 하나님 홀로 자기를 나타내시지 않으시고 꼭 사람을 상대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을 상대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무슨 뜻을 작정하시고 무엇을 기어코 이루시는지를 인류를 보며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사역자를 보며 하나님이 자기의 일 하시는 것을, 사역자를 보며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인류학에서는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만 연구합니다.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고 무슨 일을 했고 그 사람이 어떤 일, 어떻게 고생을 했고, 이게 인류학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연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인물을 대할 때 그 인물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역사라는 말이 여러분 잘 아시지만 히스토리죠. 그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어떤 사람이든 저 사람은 참 안 되겠구나 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누구나 만나주셔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세상에서 구분짓는 그 자격도, 운명도, 팔자도, 관상까지도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자격, 운명, 팔자, 관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하나님이 못 부르는 자가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못 부르시는 분이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태어날 때부터 세상 보지 못하고 태어난 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상황이에요. 파란색이 뭔지, 빨간색이 뭔지, 하늘이 어떻게 생겼는지, 땅 색깔이 뭔지, 꽃이 뭔 색깔인지,
빨간색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조차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그 맹인이 길가에 있는데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맹인을 만나십니다. 여러분 좀 주의 깊게 보실 것이, 맹인이 예수님을 먼저 구한 게 아니에요. 소문 듣고 예수님 막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봤어요. 맹인으로 태어나서 길거리에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먼저 보셨어요.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을 보신지라.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약한 거, 부족한 거, 어려운 거, 힘든 거 먼저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자격 미달하고 빼놓지 않으시고 얼마든지 부르시고 나서 뭘 하시느냐? 순종할 기회를 주십니다. 눈 떠져라. 그리고 눈 떠준 게 아니라 오늘 본문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순종할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려운 거 막 얘기하죠. 하나님 뭐 이래 어려워요. 하나님 이게 이래서 힘들어요. 이래 죽고 싶어요. 뭐 다 때려치고 싶어요. 뭐 하나님한테 푸념은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푸념 들어주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순종할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째 이럴 수 있어요.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지만 좀 들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뭔 얘기를 하시나? 순종할 기회를 주세요. 얼마든지 나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자기가 할 일을 나를 통해,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데 굳이 사람에게 자기의 인격을 말씀하시고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자기의 작정을 말씀하시고 그냥 명령하면 된단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땅 아랫물과 윗물로 나눠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신 것처럼, 아니 천지만물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끝나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어째 사람 붙들고서 그거를 그냥 눈 떠져라 그러면 될 텐데, 해결되라 그러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순종할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순종하는 나를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구나.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듯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꼭 사람을 사용하셔서 순종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능한 것이거나 이건 무능하시거나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도 사모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 주의 음성을 듣는 저만의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면 성경에 주님을 만나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 듣는 자의 입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나 하는 것으로 성경을 읽고 있지만 지금 내 사는 현장에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말씀이 아주 현장감 있게 들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의 삶의 질은 어땠을까요? 오늘 성경에 그 뒤에 보니까 부모도 예수 인정하면 출교시켜버린다니까.
부모도 나는 모릅니다 하고 자기와 상관없는 일로 결국은 이 맹인으로 난 사람 출교시켰단 말이에요. 뒤에 보면 이 맹인으로 사는 이 사람의 삶의 질은 어땠을까? 아주 평범하게 사는 사람에게도 충분히 가능한 일, 아주 평범하게 사는 사람에게도 아주 쉬운 일인데 맹인으로 사는 자에게는 그 모든 것이 불편하고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는 벽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느껴졌을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쉽게 살아가는데 이 맹인만은 불편하고 자기는 불편해요. 자기는 불가능하고 자기는 무능하고 자기는 한계에 갇혀서 어떻게 숨쉬고 살아가요. 이 사람의 삶의 질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맹인에게만 이런 불편함이 있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시퍼렇게 눈 뜨고 있어도 삶의 한계를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나보다 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보다 쉽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맹인은 이렇게 제한된 환경, 무기력한 환경에서 예수께서 그를 먼저 보시고 예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맹인이 할 수 있는 일, 맹인이 할 수 있는 일. 여러분 눈뜬 자에게 뭘 새에서 묶어라 할 수는 없죠. 맹인이 할 수 있는 일. 세상 한계를 느끼고 있는 나에게 순종할 것을 주신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순종으로 맡기신 거예요.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해야만 하는 일을 예수께서 이 맹인에게, 색도 볼 줄 모르고 하늘도 본 적도 없는 이 맹인에게 할 수 있는 일, 해야만 하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맹인이 아니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이 맹인이 아니었다면 예수께서 그를 먼저 보셨을까? 예수께서 먼저 보신 것은 그가 맹인으로 난 것을 보시고 했어요. 맹인이 아니었다면 이 사람 딴 데 보고 주님도 딴 데 보실 거예요. 그를 먼저 보시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가 맹인이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눈에다가 괜히 흙 묻히지도 않은 진흙을 이겨다가 이것도 안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맹인이 아니었다면 예수께서 일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연약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보시지 않았을 것이고 나에게 뭐 일을 하시기 위해서 멀쪼물락거리지도 않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맹인이 아니었다면, 내가 제한받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연약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실로암 가서 씻으라라는 요 명령도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다 시작이 맹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에게 단계별로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약함이 있을 거예요. 저도 약함이 많죠. 나의 이 약함, 나의 단점을, 그 단점, 나의 약함이 나를 무능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약함과 부족함과 단점과 정말 악함들이 예수께서 나에게 내가 순종할 일을 예수께 들을 수 있는 기회로 여겨야 돼요.
여러분, 예수께서 역사하시려고 여러분들 보고 계시고, 그리고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그 약함이 주님 말씀에 순종이 되도록, 약한 것이 오히려 순종의 기회가 되도록 순종해야 하는 말씀을 내게 주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원치 않는 후천적인 약함이 아니라 선천적인 약함이 있죠. 내가 원해서 약해진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데도 약한 내 모습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내 몸이 어떻게 됐든, 태어나고 보니 내 부모가 어떻든, 태어나고 보니 내가 어떤 환경에서 지금 태어났는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남들과는 다른 내 약한 모습, 무능한 모습, 내게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내가 태어나게 되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해가며 자기를 볼 때에 세상은 높은 벽이 될 겁니다. 좌절하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그거를 인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그 세상의 벽과 같은, 그 좌절과 같은, 그럼에도 그 약한 것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 절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돼요. 문제라고 여기는, 이건 나한테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 그 문제라고 여기는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나를 보시고 다가오셔서 순종할 수 있는 일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몸으로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헌신합니다. 그러나 건강하다고 헌신 잘하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많다고 헌신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으로 살고 싶은, 믿음을 발휘하고 싶은 사람들은 물질이 모자라고, 엉뚱한 데 관심이 많은 사람은 물질이 늘 넉넉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한 땅이 있었어요. 그 땅을 팔아서 헌금하려고 할 때에, 땅이 있을 때는 움켜쥐질 못하고 그냥 저건 내 땅이야 하고 있겠지만, 그걸 땅을 팔아서 소나기에 그 값어치를 들고 있을 때는 그가 헌신하려고 땅을 팔았지만, 그러나 그 헌신의 마음이 쥐고 있는 것으로 성령을 속이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헌신이라는 말 참 아름답고 듣기 너무나 고상한 말인데, 헌신은 소유가 많다고 해서 온전한 헌신을 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소유가 적어서, 소유한 것이 없어서 몸으로 때워야 하는 가난한 사람이 헌신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2랩돈 넣는 것을 예수께서 보셔요. 여기서도 보십니다. 여기서도 예수께서 보세요. 동전 2개 넣는 것을 예수께서 보세요. 동전 2개 넣어요 하고 늘 넣는 걸 본 게 아니라
넣는 것을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기를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두 렙돈의 가치가 좀 궁금하시죠? 하루 노동하는 사람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성경에도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주어 네가 받았으니 네가 가지고 가라 하시죠. 그러듯이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을 오늘 요즘 시가로 5만 원이라고 한다면 1고드란트, 한 고드란트는 780원이에요. 이 한 고드란트가 바로 두 렙돈, 동전 두 닙, 구리로 만든 동전이에요. 두 렙돈, 한 고드란트와 같은 가치인데 780원이에요.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땡랑 하고 헌금할 때 그 금액이 780원이었어요. 여러분, 헌금함에 여러분 구리가 떨어지는 거하고 은이 떨어지는 거하고 소리가 달라요. 다를 것 같죠? 제목이 다르니까. 은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와 구리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다르게 들립니다. 쉽게 말하면 1원짜리 요즘 또 학생들은 1원이 뭐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죠. 아주 인원 종이로 만든 것 같은 그 1원. 1원짜리 동전 떨어지는 거하고 500원짜리 동전 떨어지는 거 소리가 차원이 다르죠. 아마 1원짜리는 틱 소리도 안 날 거예요. 그렇듯이 앞에 부자들이 은으로 만든 돈을 드르륵 하고 연달아 떨어지는 그 묵직한 소리를 이 여인이, 가난한 과부 여인이 들으면서 구리로 만든 동전 2개 쥐고 헌금 앞으로 나올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아주 지폐헌금 같으면 소리도 안 날 텐데 이게 5,000원짜리인지 10,000원짜리인지 50,000원짜리인지 동전 소리 가지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근데 저 같으면 이렇게 세게 넣을 것 같아. 이게 딱 소리 나게. 여러분,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헌금을 넣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을 넣은 게 아니라 헌신을 넣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헌금을 넣은 게 아니라 몸으로 때워야 하는 생활을 넣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 댕긴다며 아유 근데 수입이 그게 뭐야. 교회 댕긴다며 아유 그저 안 됐어? 이걸 믿음으로 본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믿는데 어째 그렇게 안 됐어? 하나님 믿는데 어째 그렇게 부족해? 하나님 믿는데 어째 이렇게 가난해? 하나님 믿는데 어째 그렇게 그거밖에 안 돼?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내 손에 들고 있는 걸 보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데 이게 소유하고 있는 그 형편으로 믿음이 상중하로 나누어 버릇합니다. 빌딩 몇 개 갖고 있어 그러면은 장로님이시지? 하고 물어보고 말해요. 요즘 장로는 어떻게 돈 가지고 장로가 되는지 상중하로 나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교회 가게 되면 마음이 걸리는 게 있죠. 말은 못하지만 교회 가면 헌금도 해야 되지. 시간도 드려야 되지.
오늘 이렇게 설교가 기나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저런 행사 또 만들어 놓으면 또 거기 참여하려고 하면 또 가서 또 뭐 또 하려면 또 신경 쓰이지. 아마 교회 다니려면 이것저것 신경 가서 예배만 하고 오는 게 아니죠. 또 교회 가면 또 뭐 이것저것 신경 쓸 게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빼앗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의 마음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려고 하는 이것이 믿음인데 자기 방법, 자기 방식, 자기 스케줄대로 살려고 하니 시간 뺏기는 게 방해가 되고 자원 나가는 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 스케줄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 교회 가서 뭐 좀 이렇게 해드리고, 뭐 이렇게 예배도 좀 드리고, 오늘은 시간 나니까 조금 더 이렇게 진지하게 좀 듣고, 마음 편안하게 듣고,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뭘 하려고 하니 이게 어려운 거예요.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단지 사랑 고백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춰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 전적인 신뢰란 말이에요. 신뢰. 여기서 내가 지금 여기 가면 돈을 버는데 여기 가서 이러고 앉아서 찬송하고 있으면 돈이 안 생기죠. 당연히. 그런데 거기서 예배하고 있는 것은 신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겠습니다. 그까짓 거 뭐 한 300만 원 못 버는 거 뭐 내가 주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믿음 말할 때 뒤에 거 신경 쓰나요? 다 앞에 거 신경 쓰지.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러잖아요. 돈, 힘, 벼슬, 지식,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성품. 미스코리아 하는 거 TV 보면 얼굴 다 똑같이 생겼어요. 색깔만 다르지. 우리가 정말 노래로 부르기까지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가치인지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정립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내 삶에 영접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종할 만한 것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살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전적으로 내가 신뢰하는 것, 예수님이 정말 내 삶에 내가 영접한 것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그 생활,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예배 생활이 아니라 믿음 생활. 예배는 예배예요. 믿음은 생활이에요. 주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신뢰, 그 신뢰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용기.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불안함이 아니라 살아가는 용기.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예수께서 우리 모두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만나 주신다니까 만나는구나 이러죠. 누구 만나고 왔다며 뭐 했어? 그냥 만나고 왔어. 그럼 깝깝하죠. 만나서 뭐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만나요. 만났어? 아유, 잘 됐네. 잘 됐. 그리고 끝이 아니라 만나서 뭘 하셔? 이 뒤에는 사람들이 없어요. 자기가 얼굴 보고 왔다는 거예요. 만났다. 얼굴 보고 왔다고. 근데 뭔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 자기도. 예수님을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건 한번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만나고 왔는데 뭔 일이 일어났나? 무슨 말씀하셨나?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시려고 주님이 날 보시고 오셨어요.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을 하시려고 내가 순종할 말씀을 주십니다. 나 상관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다 해버리고 그냥 내가 했다 하고 찬양 받으시는 분인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 순종해야만 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하여 그 말씀을 내게 하시고 나를 보내십니다. 어디로? 순종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맹인이 예수님 만나고 맹인으로 있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겠다고 하시고 말씀을 듣고 그가 순종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순종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의 눈이 떠진 것이 아니죠. 맹인으로 찾아갑니다. 더듬거리면서. 순종하기 시작할 때부터 바로 형편이 나아진 게 아니에요. 순종하기 시작할 때부터 내 눈이 떠진 게 아니에요. 실로암으로 더듬 찾아가는 동안에도 그는 여전히 맹인이었어요. 유심히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냥 건성으로 읽어서 그렇지 본문에 예수께서 맹인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우린 눈 뜨겠네. 이제 그렇게 보겠지만 성경에 예수께서 그의 맹인에게 다가오셔서 뭐라 했냐? 너 가서 씻으면 눈 뜰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건 눈 뜨는 것 그 이상이에요. 눈을 감았든지 떴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뒤에 뭐라 그러죠? 저 사람이 눈 뜨고 나서 예수님 만났을 때, 눈 감았을 때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한테 신랑 가서 씻으라 하는 막 이렇게 얼굴 막 진흙 묻혀놓고 씻으라 하는 그분이 누군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목소리만 듣지. 근데 뒤에 가서 출교당하고 나서 그가 출교당한 것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다가오셔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고 물으시죠. 요한복음 9장 끄트머리 가면 주여 니시니까 내가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 네 앞에 있는 내가 그니라 하시죠. 그리고 그 뒤에 뭐라 그러죠? 맹인된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맹인되게 한다 그랬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 내가 믿고 싶습니다. 믿어야 되겠습니다. 할 때 그가 내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눈 뜨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가 예수를 직접 보고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 눈 시퍼렇게 뜨고도 예수님 앞에서 막 이렇게 걸고 넘어지던 바리새인들, 우린 누구 눈 뜨고 있는데 우리 맹인인가? 그러죠. 네가 나를 본다고 하니 너는 맹인이다. 그 말씀하시죠. 이 믿음의 눈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예수를 볼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할 때 순종이 필요하듯이 여러분 정리할까요? 요한계시록에 각 교회들이 나오죠. 그 교회들에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다 다르긴 한데 그 끝에 교회들마다 그 마지막마다 하시는 말씀이 뭐죠? 환경을 이기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세요. 너의 환경을 이기는 자가 되라. 네가 이렇게 사단의 아주 배꼽 중심에 네가 있구나. 내가 너를 거기서 건져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있는 곳은 사단의 진지다. 사단의 지휘소에 네가 한가운데 그렇게 핍박받고 있다. 그러나 환경을 벗어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거기서 이겨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게 하시겠다 하셔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냐?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 살아가는 형편 참 약하고 어디다 내놓기 부끄럽고 말이에요. 보잘것없지만 주님이 나에게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 같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밉상이 돼가지고 여기다 집어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보고 예수께서 칭찬하시죠. 있게 하신 것으로 그 자리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하늘에 예비되어 있는 것이 네 것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이 지내는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환경 여기서 도망가려고 하나님 뭐 하나 뻥 터지게 해주세요. 뭐 복권 하나 그냥 끝내주게 해주세요. 이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이 시간들에서 남들보다 불편하고 부끄럽고 어려운 나의 이 상황에서 도망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자리가 하늘에서 영생을 준비하는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는 거랑 저 큰 수천 평 예배당만 수천 평 있는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랑 천국이 다르면 여러분 가셔야 돼. 여기서 예수 믿는 천국과 거기서 예수 믿는 천국이 다를 수가 없죠. 여기서 예수 믿고 하늘에 올라가서 의의 면류관 그 면류관이 종이로 된 건 아니겠죠. 그 면류관과 다른 데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받는 면류관 하얀 새 옷, 세마포 입혀주신다는데 우린 중고 입히고 큰 교회는 새 옷 입히지는 않죠. 똑같은 옷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늘의 영생을 준비하는 기회를 이기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신 순종의 기회이니 여기서 도망가려고 그러지 말고 여기서 이겨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것을 주리라. 네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살든지 그 환경에서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이기는 자가 되라. 자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도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준 거 붙들고 쓰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나이다. 저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저들이 믿사옵나이다. 하듯이 내가 올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공중 재림하실 때 천사들이 추수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거두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천사들을 자 추수해라 하고 천사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 천사들이 오늘 우리 속을 다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마치 6월절에 그 집을 넘어갈지 말지를, 죽음이 넘어갈지 말지를 그 대문을 천사들이 보고 넘어가듯이 말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보고 추수할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천사들이 분별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분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사람끼리 속일 수도 있어요. 안 그렇죠? 근데 천사를 못 속입니다. 다 들여다봅니다. 그 천사들 앞에서 주님이 시인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성전에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성전 기둥 되게 하신대요. 이기는 자 성전 기둥 되게 하신대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런 주님하고 같이 앉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열매가 뭡니까? 믿음의 열매는 생활 환경이 좋아지는 게 믿음의 열매 아닙니다. 그거 속이는 겁니다. 아유,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빌딩 하나 샀네. 그걸 열매로 봐요. 그 열매 아닙니다. 믿음의 열매는 내 생활이 좋아지는 생활 환경이 내 믿음의 열매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 뭐라 그러죠?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내가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와 내가 함께 앉으리라. 이기는 자에게 내가 만나를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내가 흰돌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내가 세마포를 입히리라. 이 믿음의 열매예요. 예수 잘 믿고 뭐 사면 뭐예요? 없어지면 죽으면 다 두고 갈 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주님이 직접 주시게 되는 거예요. 기록하리라, 시인하리라, 권세를 주리라, 같이 내가 하리라. 주님이 직접 주신대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직접 주시겠다고 하신 영원한 처소에서 받을 이 말씀하신 것들이 내 믿음의 열매예요. 이 상급은 이 땅에서의 어떤 상황, 어떤 경제, 어떤 가난함, 어떤 부끄러움, 어떤 상황에서도 거기서 피하지 말고 이기려는 거예요. 뭘 이기는 겁니까? 가난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자에게 그 믿음으로 이럴지라도 내 믿음은 내가 굽히지 않겠다. 자기 주님의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을 내게 말씀 주신 것을 그걸 붙드는 거예요. 눈 안 빈다고 여기저기 엎어져 봐요. 맹인이 가다가 구덩이 빠지고 돌에 걸려 넘어지고 어디 가다 누가 그냥 장난삼아 확 밀어버린 게 이러다가 뭐 어디 부딪히고 안 가 이러지. 이기는 자에게 지금 뭘 이긴다는 거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걸 끝까지 붙들려는 거예요. 그걸 붙드는 그 싸움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 이런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사람들은 자기 형편 나아지면 믿음 생활 잘 하겠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 복 받아서 많이 소유하는 것은 믿음 좋은 곳으로 생각하는데 사는 형편이 나아지면 믿음이 좋아질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본래의 의미는 네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네가 어떤 상황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서 네가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주를 의지하고 그분이 내게 순종할 만한 명령하신 것, 그 말씀을 신뢰하며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경 지식을 달달 외운다고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어떤 자리에서도 그 환경을 이기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사망 권세 패했어요. 세상 권세 패했어요. 무기도 없어요. 패잔병이에요. 포로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사람들 앞에서 모든 무기를 빼앗겼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속이고 핍박하고 협박합니다. 사도행전에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 막 잡아들이고 막 죽이고 사자밥되게 하고 막 이럴 때에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들의 위협을 주님이 굽어 보시옵소서. 나를 보시옵소서. 저들의 위협함을 받고 있는 나를 보시옵소서. 내 상황을 보시옵소서. 내 위태로움을 보시옵소서. 그러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그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두려워 도망간 것이 아니에요. 이깁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쉽지 않아도, 여러분 사는 환경이 쉽지 않아도, 어려워도 그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 말씀 뭐라 그러죠? 이기래요. 그 자리에서 너의 믿음을 증명하는 기회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넉넉하지 못해도, 있어야 할 것이 없어도, 남들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없는 것 같아도 그것이 남들과 비교하는 내 열등감으로 여기다 묵혀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좁으며 불편하며 낮으며 천한 자리입니까? 세상 가치로 볼 때 이 낮은 자리에서 하늘 처소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 예배당에서, 이 기도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서 높은 하늘 처소에서 받을 준비를 하는 그 믿음을 발휘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작동하는 이 믿음의 자리가, 이 자리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하늘의 생명나무 먹을 기회가 될 것이고, 감추어진 만나를 먹고 hin도를 받을 기회가 여기서 만들어지고, 만국을 다스릴 기회가 오늘 여러분들이 사는 그 세상 가치는 참 어려운 가치이지만, 그러한 환경이지만 흰 옷 입을 준비도 여기서 하게 되고 하고 있고, 성전 기둥 삼아 주신다라는 거 하는 거, 주님 그거 제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기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처럼 나도 살고 싶어요 해서 남들보다 형편 좋지 않은 그것만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니 많이 하고, 이런 생각은 아주 생각 근처에도 떠올리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변함없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게 하시려고 주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늘에 예비해 두신 것을 그것 볼 줄 모르고 세상 것과 비교하며 환경 탓하며 할 수 있네 못하네 교회를 가네 마네 했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주시니 주님이시니, 맡기시니 주님이시니, 말씀하니 주님이시니,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